오늘 요한복음 133번째 강해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성령님,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성령님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은혜받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1900년 초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게 1903년, 1905년, 1907년 원산과 평양을 중심으로 성령을 부어주셨던 사건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일제시대를 한국교회가 버텼던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36년 일제의 암흑기를 지나야 되는 한국교회에 일제합병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그런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해방이 되고 유교를 거쳐서 휴전이 된 다음에 1960년대에 하나님이 남한에 성령을 다시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60년대부터 이 한국교회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도 그때 1965년에 성령을 받고 목사 되겠다고 서원하고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성령을 받은 목사님들이 성령 운동을 일으켰고 그리고 교회들이 성령을 사모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성령에 대해서 주목했던 건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었습니다. 그건 비록 한국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대다수의 미국 교회가 그러했고 카나다나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도 제3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성령의 역사의 대부분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고 하면 성령의 은사나 능력을 얻는 데 집중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 사역에 대한 아주 중요하고 새로운 말씀을 해 주십니다. 대단히 중요한 본문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몇 시간 앞에 두고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고별 설교로 예수님이 하신 내용인데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게 되면 나 대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이런 일들을 하시게 된다 하는 걸 미리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 말씀 중에 하나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성령께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여기 영광을 나타낸다 하는 말이 히랍 원문에서 독사조라는 말인데 영광스럽게 한다, 영광스럽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깨달아야 될 핵심이 뭐냐고 하면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시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시나?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께서 예수님 것을 너희에게 알리셔서 알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기 알리신다는 말이 아난겔로라는 말인데 이 말은 선언한다, 보여준다, 말하다, 알리다, 자세히 말하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 것을 알게 해주어서 자세히 알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신다,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 것을 알게 해주셔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국교회가 성령을 받을 때 저도 그랬고 다른 목사님들 대부분 다 그랬어요.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거기에 우리가 집중을 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께서 예수님 것을 알게 해 주셔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살펴보아야 할 것은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 것을 알게 해 주셔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하시는데 그 예수님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님 것이란 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 이거를 묶어서 예수님 것이라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매일 설교를 하셨으니까 그리고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게 예수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많은 말씀을 들었어도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고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베스다에서 굶주린 남자만 5,000명, 남녀를 합하면 한 2만 명쯤 추산하는데 이 많은 사람을 도시락 하나, 물고기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이고도 부스러기를 12광주에 거두게 하는 이런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 떡을 그들이 먹었어요. 배불리 먹었어요. 그 다음날 찾아온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어제 떡을 먹여주신 그 오병이어의 표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설명해 준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생명의 떡이신 나를 가리키는 거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생명을 얻는다. 구원받는다. 이 진리를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그들에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그 설명을 들은 그 많은 무리들이 아, 그거였구나. 어제는 우리가 그냥 정신없이 배가 고파서 그냥 먹는데 정신이 없었는데 그래서 배불리 먹어서 좋다고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갔고 오늘 또 그런 떡을 예수님이 만들어 주시려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그런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었구나. 아, 이제야 뭔지 알겠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명해 주셨더니 다 가버렸어요. 다 예수님을 떠났어요. 심지어는 그 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까지도
12 제자만 남겨놓고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남아있는 12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다 갔으니까. 이게 그 당시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이 기적으로 만드신 떡을 먹고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설명해 주셨어도 못 알아듣고 깨닫지 못했는데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면 예수님은 떠나시고 그 후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사람들은 예수님 얼굴 한 번 본 적도 없고 예수님 설교 한 번 직접 들은 적도 없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직접 보지도 경험하지도 못한 세대인데 이 사람들 가운데 누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을 누가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도 서기관들도 제사장들도 기적의 당사자들도 못 깨달았다면 그 후의 세대에 누가 이걸 깨달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 것, 예수님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행하신 것, 그걸 알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해 주셔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가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이해가 갔습니까? 이거 잘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성령을 사모하고 뭐 성령의 은사를 받고 어쩌고 해도 신앙이 잘못되게 돼요. 그렇게 잘못된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도 세계교회도 위기를 맞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서 알게 해주시는, 깨닫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 것,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뭔지, 그 예수님 것이 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행하셨던 걸 우리가 정리하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 것, 성령이 오셔서 알게 해주셔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핵심이에요. 그 두 가지. 그 많은 말씀, 많은 그 기적, 그걸 다 정리하면 결국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건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가 뭡니까?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3년 동안 결국은 제자들에게 이걸 깨닫게 주시려고, 이걸 믿게 해 주시려고 그 많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걸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상당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는 이제 깨달을 수 있지 않겠나 해서 물어봤던 게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셨던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하느냐? 벌써 그때는 예수님이 많은 설교도 하셨고 많은 기적도 행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보고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해 주었나요?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시지 않습니까?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나보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지 않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굳이 하셨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많은 설교를 하셨는데도,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줄 몰라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할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보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에게 부자 되는 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 속에 무슨 사업의 원리가 있어서 우리에게 사업의 어떤 원리를 가르쳐 주려고 성경을 기록한 것도 아니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덕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도덕경도 아니고, 어떤 생활의 지침을 가르쳐 주는 지침서도 아니고,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오직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해 주려고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아멘. 이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라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많은 설교를 하신 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깨우쳐 주려고,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해 주려고 성경을 기록해 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 설교를 들어도 모르고, 설명해 줘도 모르고, 기적을 베풀어 줘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정확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마 그때에 예수님을 아직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제자들은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속으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친구가 저걸 알지? 어떻게 저 친구가 저걸 알게 될지?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설명을 해 주시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걸 아니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게 복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돈 많은 사람 복 있는 사람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 지옥 갈 텐데 뭐가 그게 복이에요? 돈 하지 말아요. 그럼 지옥 갑니다. 세상에 출세하는 것도 복이 아니에요. 그거 지옥 갈 텐데 그게 무슨 복이에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어떻게 아는 사람? 제대로 아는 사람. 교인 가운데는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비슷하지만 정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러세요. 그러면서 설명해 주세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어떻게 다른 사람은 몰랐는데 베드로가 알았냐 이걸? 베드로가 스스로 안 게 아니고 머리가 좋아서 깨달은 게 아니라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알게 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베드로에게 이걸 가르쳐 주었나? 다른 사람이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알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걸 알게 됐어요. 성령께서 알게 해 주신 겁니다. 바울사도는 갈라디아 1장에서 내가 사도가 된 것도, 내가 복음을 깨달은 것도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다 그랬어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게 됐나?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들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로 내게 깨닫게 주셨다고 바울 사도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그걸 믿고 그분을 영접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되고,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는데, 이걸 사람의 지혜로 지식으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모른다는 거야. 예수님이 설교하셨어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셔도 모르는 판인데
뭐 지가 성경을 읽어서 알겠어요? 목사의 설교를 들어가지고 어떻게 이걸 알겠어요?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어도 사람들이 이거 무슨 말인지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다 그리고 다 가버리는데 오죽자는 목사의 설교를 들어가지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께서 이걸 알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성령께서 알게 해 주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구원자시구나, 그리고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셔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 죽음을 대신하고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값을 치르시고 내 죄를 쓰셔서 내가 구원받게 주셨구나 하는 걸 성령께서 알게 주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구원받게 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셨고, 바울사도는 고린서 12장 3절에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 없다, 이게 다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가르쳐 준 겁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 것 바로 이걸 알게 해 주셔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건 그래도 대부분 그리스도인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깨달아야 할 두 번째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진리, 이걸 대부분 모르고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의 마지막이 안 좋은 거예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사람들도 무너지고 마지막에 변질 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방언을 그렇게 하는데도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이 문제에 있어요. 옛날엔 그저 방언이나 하고 막 입신이나 하고 환상이나 하고 남보다 더 듣고 보고 뭐 그러면 대단하고 신령하고 뭐 기도하다가 넘어지기라도 하고, 카나다에서는 뭐 넘어지는 걸 전무로 해가지고 매일 저녁 전 세계에서 목사와 교인들 가운데 그래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한 2,000명씩 모였어요. 저도 서울에 있을 때 내가 목사들 몇 명하고 갔었어요. 저까지 갔으니 안 간 사람이 뭐 어디 있겠어요, 전 세계에서. 그게 뭐 굉장한 줄 알고. 그래봐가지고 거기서 뭐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 한국에 와서 교회 이름도 바꾸고 그 역사를 곳곳에 해서 지금 다 없어졌어요. 한 10여 년 동안 난리치더니 다 없어졌어요.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 것을 우리에게 알게 주셔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세요. 그 예수님 것의 두 번째 중요한 진리가 뭐냐고 하면 십자가의 진리예요. 십자가의 진리.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십자가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타락한 인간의 삶, 타락한 인간의 꿈, 타락한 인간들이 바라는 게 뭐냐? 공부를 하든 뭐 정치를 하든 심지어는 종교 생활을 하든 타락한 인간이 꿈꾸는 건 모두 다 자기가 더 강한 힘을 얻고, 그래서 자기가 더 높아지고 더 강해지고, 그래서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할 수 있으면 왕이 되고, 할 수 있으면 왕을 넘어서 신이 되고 싶은 것, 하나님이 되고 싶은 게 타락한 인간의 욕망이에요. 아담과 하와도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어요. 이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후예들이 꿈꾸는 건 다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이 우리가 그런 여건이 안 되고 그런 힘이 안 돼서 그렇지. 힘이 안 되니까 돈 못 벌지, 힘만 되면 돈 안 벌 사람 있어요? 난 돈 버는 건 싫어, 나 안 벌 거야.
벌리지 않고 돈 벌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지 돈 안 벌고 싶어는 어디 있겠어요. 시켜주지 않아서 그렇지 다 대통령 하고 싶고 그래서 대통령 할 때 이름도 모르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다 국회의원도 하려고 그 난리들 치고 장관 하려고 난리잖아요. 난리. 다른 사람도 다 시켜주지 않고 능력 없어서 그렇지 똑같아요. 마음은 다 똑같아요.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자기가 지배자가 되고 자기가 최고가 되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자기가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제국을 건설한 왕이 세계 역사에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제국을 건설한 왕이 누군가 하면 누굽니까?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다니엘서 11장 2절에 보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언제까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강력한 바벨론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귀환시킨 역사적인 왕이 고레스예요. 키루스라고 하는데 이 고레스 왕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왕인데 이 고레스 왕이 바사 왕국을 창건합니다. 바사 왕국을 창건하고 메대를 합쳐가지고 바사 왕국을 세우게 되는데 다니엘서 11장 2절 말씀 보면 바사 왕 고레스의 뒤를 이어서 새 왕이 출현한다고 예언을 해요. 그런데 그 새 왕의 이름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그 새 왕 가운데 세 번째 왕이 다리오, 성경에서 다리오라고 음역을 했는데 다리우스 히스타스피스라는 왕이에요. 이 다리우스 히스타스피스라는 이 대왕이 주전 522년에서부터 486년까지 36년 동안 통치를 해요. 이게 바사가 페르시아 아닙니까? 페르시아 고레스 왕 이후에 세 번째 왕이에요. 이 다리우스가 36년 동안 통치하면서 페르시아 제국을 완성하는데 10개국을 정복하고 고레스 왕이 창건한 바사 왕국을 완전한 제국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제국을 건설한 왕이 바로 이 다리우스 왕이에요. 이 왕이 다리우스가 베이스튼 산에 비문을 새겨 놓았습니다. 이 다리우스 왕, 다리우스 히스타스피스가 대단한 왕이에요. 인류 역사상 왕들 가운데, 왕이나 황제들 가운데 왕이 문자를 만든 왕이 2명이 있어요. 왕이 글자를 만든 왕이 인류 역사상 2밖에 없어요. 그 둘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왕 중에서 문자를 만든 왕. 광화문 안 가봤어요? 둘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세종대왕. 이 세종대왕이 세종왕이 인류 역사상 왕으로서 문자를 창시한 2명의 왕 중에 1명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한 일을 한 거예요. 세종대왕이. 그런 면에서는 세계 역사상. 그런데 또 하나의 왕이 누구냐면 이 다리우스 왕이에요. 이 왕이 문자, 그때는 쇠기 문자였는데 이 왕이 문자를 창시해요. 그리고 도로를 만들고 그리고 화폐를 만들고 여러 가지를 해서 제국을 건설해요. 제국을 만들면 이게 다 통일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엄청난 일을 해요. 이 사람이. 이게 인류 역사상 최초로 제국을 건설한 왕인데 이 다리우스 왕이 베이스튼 산에 비문을 새겨 놓았어요. 지상으로부터 69m, 한 70m 가까이 되는 지상으로부터 69m 높이의 암벽으로 되어 있는 천연 이 암벽 경사면에 거기다가 비문을 새겨 놓았는데 길이가 가로가 18m, 높이가 7m가 되는 거대한 비문을 새겼어요. 거기다가 부주물과 비문으로 자기의 업적을 새겨놓은 거예요. 그것도 엘라모와 아카도와 페르시아어로 거기에다가 그림으로 부조로 만들고 다 글을 써놨는데 이
글의 길이가 무려 1100행이 넘어요. 1000줄이 넘는 그런 그 어마어마한 양의 비문을 새겨 놓았는데, 사람이 여기를 가서 보려면 지상에서 40m 높이까지 밖에는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까이 접근도 할 수 없는 거기다가 이렇게 3개 국어로, 그리고 또 그림까지 보조물로 만들어서 어마어마한 비문을 만들어 놓았어.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그게 남아있어요. 거기에 어떻게 10개국을 정복하고 자기가 페르시아 제국을 완성했는지를 그림과 3개 국어로 다 써놨어요. 왜 이걸 만들었겠어요? 자손 만대에 자기의 업적을 기리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의 의도가 그대로 안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2500년이 지난 지금 다 그걸 알게 됐으니까 지금도 생생하게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게 다리우스 왕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왕들의 꿈이에요. 힘이 없어서 그런 걸 못할 뿐이지. 옛날 로마의 황제들은 자기를 신으로 섬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 내에 있는 도시마다 황제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숭배하게 만들었어요. 일본 천황도 신으로 섬겼잖아요. 모든 사람이 힘이 없어서 그렇지 할 수만 있으면 정복자가 되고 지배자가 되고 최고가 되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신이 되고 싶은 게 타락한 인간의 욕망이에요. 이런 인간들에게 신이라고 하는 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욕망 성취의 도구일 뿐이에요. 돈을 버는 것도 그걸 쓰기 위해서 돈을 힘으로 삼켜서 돈 벌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번다면 먹고 살 만큼 벌었으면 더 이상 벌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평생 먹고 자녀들까지 먹고 살아도 남을 만한 돈을 벌었는데도 계속 돈 벌잖아요. 왜 돈을 벌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사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힘으로 삼기 위해서. 돈을 힘으로 삼아야 되니까 아무리 가져도 더 큰 힘을 갖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권력을 추구하는 정치가들도 마찬가지예요.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도,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인간들에게 심지어는 종교나 신도 자기 욕망 성취의 도구일 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뒤에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바알 우상에 빠집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의 그 역사를 기적으로 일으켜주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우상 숭배 바알 우상에 빠집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자기들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의 욕망이 성취되는데 출애굽의 신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바알 신이 훨씬 더 유익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들의 목적은 여호와의 신이고 바알 신이고 송아지 신이고 개 신이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느 신이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 욕망을 들어줄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의복을 바꾸듯이 하나님 숫자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목적은 자기들의 욕망 성취였기 때문에. 오늘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잘못된 신학과 신학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목사나 교인들이 다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결국은 자기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방언을 잘하는데 사는 것 보면 성경과 상관이 없고 예수와 상관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앞으로도 이런 모습을 우리는 수없이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준 그 예수님 것이 뭐냐?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려고 오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한평생 출생에서부터 죽으심까지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어요. 예수님의 한평생의 삶은 십자가를 향한 삶이었어요. 그래서 당신의 여정이 끝나게 될 때 결국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저 베들레헴 마우간에서 시작돼서 결국 갈보리에서 끝나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끝납니다. 이게 예수님의 생애고 예수님의 교훈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십자가를 싫어해요. 십자가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몰라요. 목사도 십자가를 모르고 교인들도 십자가를 모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싫어해요. 이미 성경에 밝혀주었어요.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1장 23절 말씀 보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그래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좋아하지 않아요. 목사들도 십자가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현대 목사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별로 증가하지 않아요. 한국교회도 십자가 복음이 사라졌어요. 특별히 20세기 말부터 세계 교회에서 십자가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오늘 목사들은 십자가 복음 대신에 성공 복음을 전해요. 번영 복음을 전해요. 성장 복음, 축복 복음, 치유 복음, 은사 복음, 희망 복음, 해방 복음, 평화 복음, 화해 복음을 더 전합니다. 사람들도 듣기 좋고 목사도 전하기 좋고 다 지식하고 현대적이고 세련되고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행전과 서신들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세 번째 설교, 네 번째 설교 모든 설교가 십자가 복음이었어요. 베드로의 모든 설교가 십자가였습니다. 바울 사도의 모든 설교가 십자가였어요. 아예 바울은 고린도서에서는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생명이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렇게 될 수도 없고 될 수도 안 되지만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초능력을 행하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그래서 힘 있는 자가 되고 유명한 자가 되고 높아지고 이름을 얻고 명예를 얻고 그래서 뭐가 되자는 겁니까? 뭐가 되자는 거예요? 자기 영광이잖아요.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 영광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 영광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게 하세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빌립보 2장 5절 이하에서 설명해 주는 것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이게 십자가예요.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이걸 십자가라고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내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기 뜻을 이루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내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에요. 내 욕망 성취의 삶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도 자기 욕망을 이루고 자기 뜻을 이루고 자기 계획을 이루고 그것이 안 될까 봐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합니까? 내 뜻이 안 이루어질까 봐 그러잖아요. 내 생각대로 안 될까 봐, 내 계획이 안 이루어질까 봐.
내 자녀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될까 봐 두려워하잖아요.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염려하는 게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자녀대로 안 될까 봐 걱정하잖아요. 내 자녀는 이 정도 공부를 잘해야 되라고 생각하는데 애가 그렇게 못 따라주잖아요. 내 자녀는 이 정도로 착하고 이 정도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이 정도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데 애들이 아니잖아요. 그게 걱정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것들 때문에 늘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쉽게 한마디로 다른 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구하라는 거예요.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뭘 먹고 마시는 거 중요하지 않다. 그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신다.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또 주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 뜻을 버리고 내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 말씀 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세례 받는다는 건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거예요. 내 옛사람 예수님께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달리 살리심과 같이 우리는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갈라디아 5장 24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이네. 이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무나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그걸 깨닫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5절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살았으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가 성령으로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았으니까 이제 그러면 성령으로 살아라. 육으로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이루고 우리의 야망을 이루고 우리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예수님 것을 알게 해주신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어디 나타나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1등하고 최고가 되고 최고 부자가 되고 왕이 되고 대통령 되고 신문에 대문짝같이 나고 동네마다 프랭카드를 걸고 여러분이 왕이 돼서 곳곳에 여러분의 사진이 필리핀이라든지 다른 좀 그런 후진 나라 좀 가보세요. 거리마다 왕의 그냥 사진이 그냥 건물마다 막 거리에다 막 대문짝점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예수님 영광이 나타나요? 거기 예수님 뭐가 있어요? 예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예수님 영광은 그래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죽어 없어지고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사실 때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이게 십자가의 삶이에요. 아멘. 내가 죽고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사실 때, 이때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게 해주셔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가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셔도 기적을 행하셔도 그걸 자세히 설명해 주셔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자기 욕망 성취를 위해서 종교 생활하고 신을 도구화하려고 하는 인간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고 거리끼는 것이 되어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나이다. 누가 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겠나이까?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줄로 믿을 수 있겠나이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하신 예수님,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만, 성령께서 알게 해주셔야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해 주옵소서.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새 생명, 영생을 얻게 하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고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 지는 삶,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때에 예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성령을 도구화하려고 하는 잘못된 신앙을 버리고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들은 말씀이 내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내 생각이 되고 내 사상이 되고 내 철학이 되게 하옵소서. 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삶 속에 열매를 맺게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통해서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불신앙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는 모든 상처까지도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는 모든 짓눌림을 주님이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평안과 기쁨과 행복과 감사와 찬양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머리머리에 안수하시고 오늘 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병들고 약하고 상한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들을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속히 인가우도시켜 주시옵소서. 복받고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 성령 충만한 가정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은 성령의 결박을 받고 다 물러갈지어다. 성도의 직장과 사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직장생활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업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직장생활하고 믿음으로 사업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도움으로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게 하시고 주와 복음을 해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직장이 선교의 장이 되게 하시고 사업이 선교의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축복해 주셔서 어려운 시대와 환경을 이기고 형통하고 장대케 되어 세계 선교에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꿈과 환상을 주시고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진학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학업의 문을 여시고 유학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여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여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녀답게 열릴지어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11주를 드며 온전한 11주를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고 선교하며 살고 구자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11주를 드리고 감사한금, 선견, 구제한금, 건축원금, 해성전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복을 금세 내세에 보르고 자녀와 후손의 복으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복으로 은혜와 복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의 때마다 순간마다 성령님 임재하고 역사하셔서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 병상에서도 은혜 받고 깨닫고 변화되게 하시고 치유받게 해 주시옵소서. 줄타 중에 있는 성도들, 해외에 나가는 가이들, 국내 나가는 아들들, 유학생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주를 송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의를 송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